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기 때문에 못했는데, 자, 목사님 모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관대함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관대함. 다시 한번 목사님 바라보고 시작. 관대함입니다. 목사님은 뉴욕에서 25년 동안 목회할 때는 어른들하고 앉은 부류가 다 다르잖아요. 설교하기가,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청년들만을 놓고 설교하자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핵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더 강렬해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관대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굳이 한국말로 이거 여러분 설명할 거 다 없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잘 보세요. 관대함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관대함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예요.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아유, 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사이즈가 좀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관대해.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가, 그릇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은 그릇에다가는 이거는 여러분 물병밖에는 못 써요. 여기다가 여러분 갈비를 집어넣고 그렇게 쓰는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의 사이즈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학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쫀쫀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대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이 관대함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의 질그릇을 다시 깨부수고 다시 능력자가 되시는 에레미야의 이야기처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그릇이 관대하게 빚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릇은 하나님이 크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 앞에 크게 써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내가 너를 크게 쓰면 너 깨져. 너 자신을 크게 넓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너 인생의 그릇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 그 좀스러운 것을 네가 다 깨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껏 주물러서 쓰기 원하는 정말 범세계적인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단어가 여러분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좀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아예 상대를 잘 안 해요. 그냥 관계성 정도만 가지고 있지 깊이 같이 뭘 계획하고 깊이 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요.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 부정적이 되고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 트집을 잡고 비관적이 되고 자꾸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많이 듭니다. 아이고, 저 인간 좀스러워가지고 또 시험 들었어? 네, 당연히 시험 들죠.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는 관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죽을 일이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라. 죽을 일이 아니면은. 그런데 우리는 죽을 일이 아닌 별일 가지고 죽을 정도로 싸우잖아. 죽을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원수 맺고 막 죽게 싸워버리는 거야. 어떻게 밤 11시가 됐는데 우리 집 2층에서 애들이 뛰어노는데 전국체전을 하는 거야. 밤 11시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여러분 신경이 쓰이지. 근데 2년, 지금 3년이 됐어요. 목사님이 한국으로 온 지 딱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우리 비행기장에서 내렸어요.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는 안 흔들었지만은 딱 3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지금 3년째 사는데 위에서 많이 시끄러워, 좀 애들이 있어서. 그러면 위층 아저씨가 떡을 가져와. 어느 때는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나는 그거를 보면서 뉴스에서 이거 가지고 식칼 가지고 올라와서 사람 죽일 정도의 일인가 이게. 위층에서 조금 애들이 뛴다고 애들이 다 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문짝을 부시고 멱살을 붙잡고 그걸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막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좀스러워요.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지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걔가 밤새도록 뛰겠어? 아니나 다를까 5분만 뛰니까 내가 딱 보니까 걔가 코피 흘리고 자고 있는 것 같아. 피곤해가지고 밤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나고, 그것이 아닌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시험을 다 받아가지고 드는 거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혼자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가봐야 여러분 다른 교회는 관대하던가요? 내가 관대하지 못한 거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절 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제목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관대함, 하나님 때문에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믿음 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쫀쫀한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왜 이러냐 그러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대하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푸시고 내 편리한 대로 고쳐버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관대하지 못한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관대는 어디에서 나올까? 머리 다 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관대해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관대해질까요? 타고난 성격인데 어떡합니까? 그럴까요 정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대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지극히 큰 자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여러분 깐깐했어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이 박스에 들어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깐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대함은 어디서 나오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들어보세요. 훈련해야 돼요. 반복. 어쩌다가 한 번 여러분이 관대한 걸 가지고 관대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여러분 조깅 한 번 하고 어쩌다가 한 번 여러분 푸시업 한 200개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알배 안 하다가 하니까 그건 여러분 운동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그것이 나의 근육이 될 때까지 50번 하던 것을 100번으로, 100번 하던 것을 200번으로,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알이 배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근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게 돼?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거야. 막 멍롱하고 막 그냥
전철 타고서 막 그냥 몇 정거장씩 막 더 가버리는 거고 막. 새벽기도 힘들구나. 한 번 나오니까 힘들지. 그것이 내 몸에 배봐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아십시오. 관대함은 은혜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관대함은 은혜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관대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얘기할 때는 관대는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관대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관대하게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은혜의 확신이 있는 자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여러분 성인이 되고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은혜의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 여러분 김치 냄새 나는 거지 뭐. 짜장면 먹으면 몸에서 짜장면 냄새 나는 거고, 갈비집에 가서 갈비 구고 나오면은 나는 모르는데 내 몸에서 숯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갈비 냄새가 그냥 배는 거야. 억지로 뭐 티내가지고 갈비 먹었다고 폼 안 재도 그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대해야 되는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성경의 이야기처럼 네가 굉장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가 굉장한 복을 받는다. 네가 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 좀스러워서 그래.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 너 주변에 왜 사람 없는 줄 알아? 네가 너무나 뾰족하고 좀스러워서 그래. 네 옆에 가면 찔려. 네 옆에 가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중에서 굉장히 큰 복이 사람의 복입니다. 관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관대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엄청나게 유명한 거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달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까지 가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관대.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줄 거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관대는 내가 저를 위해서 관대하게 베풀면은 결과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쉬운 원리. 첫 번째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에 감격하면 사람은 그냥 여러분 관대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목사님 보세요. 참 이상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어렵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돈 벌면 가난한 사람 나눠줄 것 같죠? 희한해요. 자기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으면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인색해져요. 진짜 인색해져요. 난 어저께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전과자들을 쭉 분석을 했는데 폭력범들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 가정환경 속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했으면은 나는 다시는 폭력을 안 쓰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고 더 폭력자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내가 아팠던 것이 은혜로 고쳐지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팠던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아픔 가지고 나도 남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은 내가 가난했을 때 생각해가지고 펑펑 나눠줄 것 같죠?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안 나눠줍니다. 왜? 그건 자기가 수고해서 벌은 자기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여요.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마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날 3,800만 원 넘게 보낸 거예요. US 달러 25,000불을. 일단 대학교회부터 빨리 깨끗하게 짓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성도들이 어렵게 낸 헌금들인데,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나는 모르는 분들, 그런 관대함이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 돈 많은 여러분, 엄청나게 떼돈 있는 사람이 턱 내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관대는 왜 힘든가라고 할 때는 결론은 뭐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관대함이 왜 힘든가 그러면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나는 왜 관대하지 못할까? 난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은 왜 관대하지 못하냐? 사람은 뭐가 부딪히면 관대하지 못하냐? 세 가지예요. 돈 문제, 자존심 문제, 내 시간 문제. 이 세 가지가 걸리면 사람은 센시티브해져요. 돈 적으면 괜히 여러분 열등감 갖고, 미쳐서 내가 왜 베풀어? 미쳐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돈 문제는 관대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 문제.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쟤를 용서해야 돼? 지가 먼저 와서 용서하면 내가 용서는 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허다합니다. 허다해. 자존심 문제. 세 번째, 시간 문제. 나한테 너무나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비전 예배 나는 딱딱 참석합니다. 나에게 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뭐 나와라, 이거 하라, 저거 하자.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해서 센시티브합니다. 내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쓰는 거엔 관대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내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관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자존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문제예요.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내가 돌려대? 왼밤 맞은 거 참기만 해도 너 정말 다행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오른밤도 때리라고 돌려대? 자존심 다 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돈 문제.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당시에는 여러분 옷이 귀했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흉포까지도 벗겨가지고 1급 군인인, 해외에서 파병한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여러분 가져갔겠어요. 옷은 돈이에요. 속옷을 달라 그러느냐? 다 벗어주고 겉옷도 다 줘. 돈 얘기예요. 세 번째,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 가라. 이건 시간 문제예요. 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은 여러분도 알지만 일본 사람들은 역시 친절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세. 아주 친절하잖아요. 살살 녹을 정도로. 인사가 친절해서 친절한 게 아니야. 백화점에 가서 만약에 화장실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쭉 가다가 왼쪽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나를 데리고
화장실 앞에까지 가.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길거리에서 뭘 물어보면은 거기까지 데려다줘. 이 사람들 정말 친절하구나. 일본 나이스하고 친절한 건 대단하죠,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의 문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3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회 다 끝나면 30분 더 하고, 이게 오리가 정도는 심리가 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저 사람 참 관대하구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은혜를 정의하면은, 좀 대답해 줘. 이제 3년 됐는데.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는 거. 조금 더 좀 멋있고 나이스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면은 원인 없는 결과. 그거였지, 맞아. 다 같이 시작. 원인 없는 결과. 다시 한번 시작. 원인 없는 결과.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왔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짜라고 얘기하죠. 거저받은 거죠. 컵이 1,000원이면은 원인, 내가 1,000원을 내야 돼. 그러면 결과, 이 1,000원은 내 거가 돼. 그러면 이 원인은 내 돈이 원인이었고, 결과는 내 거가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거지. 거기다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컵가게 아저씨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나? 내가 1,000원 줬지? 원인이 없는데 내가 그냥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굉장히 강해, 이런 뜻이죠. 관대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힘있고 은사처럼 카리스마가 있게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대할 사람만 찾아가지고 내가 관대한다. 쟤는 나한테 먹을 거 잘 갖다 줘. 그러니까 내가 나도 관대하게 해줘야지. 쟤는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어. 나도 있으면 안 줘야지. 여러분, 관대는 베풀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들도 다 한다 그랬어요. 본문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죠. 어느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길목에 가서 섰는데, 베드로가 딱 지팡이를 들고선 너는 세상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냐? 생각해보니까 선한 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넌 지옥. 물론 선행 가지고 천당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전철 타고 집에 가다가 불쌍한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구걸해가지고 자기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준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나 있습니다. 나 길거리에 있는 전철역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나 500원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민이 된 거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할아버지한테 500원 줬대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괜찮아, 쉬워. 제 500원 돌려주고 지옥 보내. 그 치사하게 500원 한 거 가지고 제 500원 돌려주고 제 지옥 보내. 여러분, 농담이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까지 갈 정도로
속옷을 달라고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자기가 안 입는 옷 싹 다 걷어가지고, 오늘 상규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컨테이너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지. 선교사님들 많이 컨테이너 가지고 가지. 제가 유치원 하잖아요. 유치원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유치원 물건들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공짜로 한번 얻어볼게요. 이야, 그거 대박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사무실 가서 선교사님들, 여기서 컨테이너로 가지고 간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회사 연락처 좀 나한테 주세요. 상규 많이 모아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유치원은 얼마나 고급스러운데, 지난달에 목사님하고 같이 유치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느 나라, 케냐든 탄자니아든 에티오피아든 유치원 들어가 보면 이게 유치원인 거야. 닭장 게장 같아 기분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은혜가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쥐어야 되겠다는 게. 그래야만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옹졸한 마음을 제발 여러분 접어요. 젊었을 때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아직 그렇게 강팍하지 않을 때에,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이제 30대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굳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더 넓혀서 좀 관대한 생각을 하고 관대하게 베풀고, 목사님이 늘 하는 말, 없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관대하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많은 복을 주고,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터키에 세미나 강의하러 가시는데 우리 찬양단 다 데려가세요. 제가 3천만 원 비행기값 다 부담할게요. 이런 자가 나와야 돼. 나올까봐 겁나서 아멘을 못하는구나. 3천만 원? 그거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막 나와야 돼요.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아예 여러분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은 평생 말도 안 되게 살 거야. 3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도 못 쥐어지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나? 베풀라고 주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대함은 풍요의식을 가진 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관대함은 풍요의식을 가진 자의 능력. 얘들아, 말은 좀 크게, 딱 부러지게, 자신 있게. 둘째, 시작. 관대함은 풍요의식을 가진 자의 능력이다. 한 번 더, 시작. 관대함은 풍요의식을 가진 자의 능력이다. 여러분, 나는 많이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늘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부족함 없다. 어저께 뉴욕에서 한 가족이 목사님을 만나러 와서 하남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애들 3명 같이 왔는데 제가 용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게스트가 아니야. 게스트였으면, 손님이었으면 나는 너희들한테 용돈 안 줘. 안찬민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애들이 있지만, 나의 게스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패밀리야. 너네 엄마 아빠 목사님이 결혼주례 했고, 너희들을 태어나는 것부터, 오빠 태어나는 것부터 너희들 다 목사님이 세례줬고,
우리는 식구야. 내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더 주고 싶지만 오늘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내일 공항 가서 듀티 프리 숍에서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가. 여러분, 지갑을 다 날려서 줘도 괜찮아. 또 하나님이 줘. 또 하나님이 채워줘요. 풍요의식을 가진 자만이 풍성하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만큼 여러분 관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여러분 베풀어요. 그만큼 베풀면 그만큼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꼴을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지 않는다. 내 평생은 항상 내 인생의 잔은 그냥 콸콸콸콸콸 넘친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궁핍했어, 힘들었어, 위험했어. 그래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지나가면 여러분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겁안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내 인생의 잔은 넘쳐. 그런 이 시편을 하나님이 보면서 그런 고백을 보면서 내가 정말 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쟤를 안 쓸 수가 없지. 이스라엘 여러분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자.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자기 조카 롯에게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먼저 선택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당시에 동편을 딱 보면 여러분 소돔성입니다. 물이 강가가 흐르고 녹지되고 아주 살기 좋은 그곳이라고 먼저 선택 안 할 바보는 없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여러분 목축업이었어요. 물이 있어야 돼. 녹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조카 보고 그래도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고 너네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작은 아빠가 먼저 선택할게. 나는 저기 가줄 테니까 넌 이쪽 가죠.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안 했어요.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풍족하면. 풍요의식은 들어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우리 집안은 없어.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그래서 관대하지 못해. 나는 그래서 베풀지 못해. 그 사람은 남은 생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궁핍하지 않아. 너 주머니에 현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너 가난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이제 20대야 30대고 뭐 마치 인생 다 살아가지고 쪽박찬 거지같이 그렇게 얘기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를 더 부유하게 할게. 너 왜 자꾸 없다 가난하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냐. 그러지 마. 나는 그러면서 한 말이 학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너 자꾸 없다 그러지 마.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채워줄게. 너는 입만 벌어지면 없다 그러냐? 자기권 다 쓰면서 넌 입만 벌어지면 바쁘다 그러냐? 자기 놀 건 다 놀면서. 여러분, 그릇은 젊었을 때 빚어지는 거예요. 40대 50대 가면 그 깨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했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비참한 겁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왜 학개서에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성경 구절을 얘기했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됐어요.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져라. 너희들 예배부터 회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엄청 축복할게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성전 건축하기는 너무나 이르다. 아까 말씀에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이제 내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져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려면은 그게 우선이지 어떻게 지금 성전 건축이 우선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 집은 엄청나게 빨리 잘 짓고 내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놔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많이 뿌려도 열매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많이 거둬도 너희 것이 안 될 것이고 너희가 품삯을 받아도 그것이 뚫어진 구멍에다가 돈 집어넣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그래요. 관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관대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 그릇 이상 안 돼. 너 인생의 사이즈는 그거 이상 안 돼. 여러분, 없다 가난하다 쪼들린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 맞아, 사실은 그래. 지금 내 눈앞은 그래. 그렇지만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까지 다 그렇게 가라는 법 없잖아.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난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관대는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관대함은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하세요. 시작. 관대함은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능력이다.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관대 없어도 관대하게 베풀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본문 37절, 38절, 37절부터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마라. 37절 봅니다. 성경 말씀으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계산하는 쫌스러운 그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왜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하겠다. 너 베풀어라. 그러면 나도 너 베풀겠다. 너 마음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다가 내가 가득 채워줄게.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매일 입만 벌어지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관대는 이렇게 하는 게 관대다. 관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베푸는 관대함이 너희에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관대함은 이렇게 해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관대합니다.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외우기는 뚫어지게 잘 외우잖아. 근데 사는 거는 관대하지 못해. 그래도 가진 게 있는데 관대하지 못해. 그래도 베풀 수 있는데 관대하지 못해. 그까짓 뭐 세상이 뒤집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막 1년 2년 동안 막 원수 맺고 뒤에서 욕하면서 싸우고 살아. 얼마나 힘드니. 그냥 기분 나쁘면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쫌스러우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해봐요. 여러분, 가정 다 깨져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비전이 성취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쫌스러워서 하나님의 비전 집어넣으면 여러분 죽어. 깨져. 그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은 관대함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 12장 안에 뭐가 쭉 나오냐면 은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뭐 재정 관리하는 은사가 가득 나오다가 13장 넘어가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 더 큰 선물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방언 다 꽝이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병 고치는 거 다 꽝이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예언하는 것 다 소용없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그래서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야. 사랑받으면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못할 거 없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겁낼 거 없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계산적이지 않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 화내지 않아. 못 알아줘도 괜찮아. 분열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은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관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